우리 교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른 중에서 40살 먹은 분서부터 주일학교 출신이야.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갖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좋은 흐름,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죠.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맞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때보다도 생각을 해보고 또 행복을 찾아주는 날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64일은 그냥 그저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만큼은 아이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물결에서 쉼없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참 생각 외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학대받는 것이 뭐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학대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참 참남한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겁니다. 뭐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언제 조사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면식, 알고 지내는 사람, 뭐 옆집이든지 친척이든지 등등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받는 게 거의 한 60, 70%, 70% 정도 거의 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 가족으로부터 받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70% 중에서 그걸 100%로 잡으면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가다가 뭐 등등을 이렇게 애들이 학대받고 매질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 설문조사에 갖고 통계 나온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가정을 가출하는 사례들도 1년에 그 건수가 제가 알기에는 몇만 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아이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하게는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때로는 자기 자식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시달리는 아이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오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 어두워지면 아이들은 속성상 집으로, 부모님 품으로 가고자 하는 이 원초적인 게 있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당해보지 않아서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잘까? 오늘은 어디 가서 이 배고픔을 때울 수 있을까? 세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파괴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가정의 파괴 속에서 희생당하는 어린아이들은 늘어난다고 하는 통계치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어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먹을 음식 일종의 햄버거 같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샀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직원이 야단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손주 먹을 걸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통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안 낸다고 할아버지를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고 돈 없으면 오지나 말지 하면서 어린 직원이 할아버지 야단치는 그런 광경이 포착이 되고 마침 지나가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대신 돈을 지불해 드리고 또 주변 가까운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먹을 약간의 간식까지도 사줘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혹시 그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 아이들이 아닌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단돈 1,000원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000원이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게 보통 4,000~5,000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한 잔 그냥 기분 좋게 돈 지불하고 먹을 줄은 알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돈 1,000원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느끼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아이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되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종일 고철, 병막이 있죠. 그것도 양철이잖아. 그거를 병에서 벗겨내서 그거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거를 손으로 다 긁으면서 찾아가고 마대자루 하나 가득 담아서 갖다 주면 $1를 줘요. $1. 그럼 $1 갖고 부모 없는 어린 남매가 하루를 사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길러다가 갖다 주면은 그 물을 길어와서 갖다 준 비용으로 $1를 준대요. 그 어린 8살, 9살 먹은 어린애들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그 석유통 그게 한 말 20리터짜리잖아요. 그런 거 그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 거기다 물을 저 멀리 가서 담아서 그거를 그 자전 같은 하여튼 그런 거 질질 끌고 동생은 뒤에서 밀고 그래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이도 못하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그리고 $1를 이렇게 받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 만나면 그나마 $1도 안 주고요 50센트 준대요. 그거 받아갖고 애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 노출된 데서 이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자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잘 키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게 뭐겠어요? 어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어른 아니겠어요? 큰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이건 어른이 아니죠.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많은 돈 중에 적어도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의 어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직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고 믿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독 어린이를 좋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따라다녔고요. 정말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 팬이었죠.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으며 그 모습이 곧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느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는 신앙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정말 보배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고요. 또 우리 삶의 거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이견이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 하고 계실 거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 사랑, 그 좀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린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양육의 하나라고 이야기는 해요. 방법의 문제겠죠. 야단치는 거하고 구박은 달라요. 잘못됐을 때 혼내는 거하고 구박은 다른 겁니다. 구박은요, 부모의 감정이 들어간 거고요. 아이의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아이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구박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는 우리는 힘들고 가난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집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망처럼, 그 희망이 누구에 대한 희망이에요? 자식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이 희망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바꾸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자녀 낳고 새끼 먹이고 때가 되면 학교 보내고 이게 부모가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합니다. 그거는 육체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희망의 차이거든요. 짐승은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있거든요.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기를 부탁하고요. 네. 그래서 희망을 먹고 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분명히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거꾸로인데 어떤 아이들은 희망이 있는데 부모가 이걸 꺾어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 자녀는 희망을 갖고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 나는 이런 인생 될래. 자기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말이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 아이들의 희망을 막아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회개도 회개지만 그랬던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는 희망이 꽃을 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표현하면 자녀 속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 표현은 뭐예요? 부모 속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야, 부모 좀 속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좀 바꿔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상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요, 어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은 상하고 있는데. 어른은 자기가 속상하면요, 말을 해요. 표현을 하고요, 풀어가려고 해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속이 썩어져 가요. 그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저기도 지금 속상해 하잖아, 지금. 네. 속상해서 저러는 거야. 속상해서. 근데 부모들은 하염없이 커버해.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겠지. 양육이 하나겠지만, 예.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얼레고 달래고 이해시키고 속상한 것을 풀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전날 밤 술 잔뜩 드시고 그 다음 아침에 뭐 먹어요? 해장 안 내잖아. 그게 뭐예요? 속 푸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알죠. 속 푸는 거야. 근데 저도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타지에 나가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콩나물 해장국 먹어. 시원해. 그럼 목사님 지난밤에 술 드셨나? 술 먹어서가 아니고 아침 그 콩나물 이렇게 먹으면 속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잖아. 속을 푼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뭐 쉬운 용어입니다만은 여기에 철학이 엄청나게 있어요. 뭐 이거 설교할 수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다? 속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게.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 그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 이 결혼을 그냥 좋아서만 해서 문제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출산하고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는지를 사전에 공부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감정에서 애들을 후려치고 부모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번째는 자녀를 잘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본이 되어 줘야 되고요. 애들은요, 부모님이 표본이에요. 부모님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쁜이다면 자식도 나쁜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할 때 욕하면요, 애들도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내 자식은 잘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감정 처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보통 부모님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들한테 그냥 쉽게 말할 때 이 새끼가 그냥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툭툭 내뱉더라고. 물론 자기 새끼는 새끼지. 근데 새끼라는 말은 말이죠, 짐승이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새끼라고 말을 쓰는 거는요, 그거는 비인격이에요. 사람한테는 새끼라 쓰는 거 아닙니다. 개새끼, 새새끼. 그건 새끼가 맞아요. 근데 사람은 새끼가 아니야. 근데 하여튼,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 엄마들도 그래. 2년이 그냥 막 이래. 어린 자녀들한테 그냥 말을 함부로 던져. 여러분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요, 그 용어를 써요.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어디서 저런 욕이 왔나 하고 출처를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래요. 가정.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아기를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닐지라도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야라는 말조차도. 내 자식은 야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식 갖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이름을 야라고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이런 거 있어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자녀들한테. 애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좀 관심 가지면 알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너희들 먹여 살려고 엄청나게 바빠서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겠니? 라고 뚱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식을 잘 양육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관심을. 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후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지도하고 같이 동행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야, 너 그냥 혼자 갔다 와. 야, 친구하고 가면 되지 뭘. 아빠 바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동행을 같이 해줘야 돼. 물론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싫어해. 그래도 어려서부터 동행이 있어 왔다면 커서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했기 때문에. 자,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가 동행도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양육에 중요한 거고요. 자녀 지켜준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용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는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돈을 받는다는 거 통해서 부모와 나의 관계가 더 확립이 돼요. 상생의 관계가 되거든. 그리고 나가서 이 돈을 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이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용돈을 받아보면요, 그거를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좋고 경제학적으로도 좋고 인생으로도 좋고 주셔야 돼요. 싫으면 말고. 어린 자녀를 잘 성장시키시려면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인내하고요. 애들을 바라봐 줘야 되고요. 몇 년은 해야 된다? 30년은 그래야 된다. 민성이 지금 몇 살? 27. 그지? 내가 네 나이를 내가 더 잘한다.
30년은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봐주고 기다려봐주고 참아주고 30년은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클 수 있어요. 30년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옛날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30년은 내가 기다려준다. 30년. 근데 30년 되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고. 속 터지는 것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있는데 30년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30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여기 많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다려줄 수 있어요. 30년. 30년 넘어가면 제가 손 놉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야유하지는 않겠죠? 30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30년이면 요즘 말로 막 출생에서부터 30살까지잖아요. 어지간한 애들은요 그 전에 다 철들어요. 또 철 들게끔 또 그렇게 잘 양육을 하겠죠. 두 번째는 부모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눈물의 기도는요 최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식들은요 이런 거야. 그 아이의 허리에 고무줄을 이렇게 매어놓은 것 같아. 고무줄은 지가 가면 늘어나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이런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고무줄과 같아요. 그래, 한번 가봐. 갈 때까지 가지.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해주면 자녀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갖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기도해 주셔라.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죽여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 불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식들은요. 어디를 나가고 누구를 만나도요. 해받음이 없어요. 주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간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네. 병간이 생각하면 병연이 순상 살 때 내가 주일학교 끝나면 그냥 노상 태워다 주고 그랬어. 근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계속 물어봐. 아주 형제가 골라가면서 그래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우리 병간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래. 다 이게 부모님 기도야. 믿고 있어? 여기 있는 자녀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야. 개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내 뒤에는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다. 네. 세 번째는 부모의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자녀 사랑에는요, 부모의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격려와 칭찬. 자, 자녀는요, 실수가 정상이에요. 실패가 정상입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경험치도 많아요. 그렇다고 실수 안 할까요? 하죠. 실패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본 것도 없고 경험치도 없는 우리 자녀들이 실수와 잘못 안 할까요?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야단칠까요? 아니요. 격려해줘야 돼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아이들이요, 주눅이 들면 세상 말로 길을 못 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했어. 근데 바로 미사일이 날라온 거야. 야단을 맞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주눅이 확 들어갔고요. 다음에는요, 하지를 못해. 자꾸 피하고 싶어. 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앞서요. 아이,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자녀가 여러분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데 그것이 칭찬과 격려예요. 야, 연주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잖아. 이거 한번 네가 조금 잘 안 됐어? 이게 경험인 거야.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저렇게 훌륭하게 컸잖아. 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대화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물론 애들이 싫어해요. 바로 자기 집 방문 탁 열고 들어가서 꽝 하고 닫지 뭐. 그런데 이것도 또 어려서부터 계속 했던 것이 있으면 그래 어렵진 않아요. 안 되면 부모가 만들어야 되겠지. 애들은 스스로 안 만들려고 해요. 사춘기를 벗어나기까지는. 네. 벗어나고 철이 들면 이제 고삐를 풀기 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와 공감, 지난주에도 공감 능력 말씀드렸어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말하면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뚱맞게 가면 안 돼요. 표정이나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네. 하율아, 그렇지? 하율은 지금 언제 끝나나 그래요. 그래서 하율이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일찍 끝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과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수도 능력입니다. 말을 잘못했나? 실수도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요, 도전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도 뭐다? 실수가 뭐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묻는 거야. 실수가 뭐다? 능력이다.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실수 인정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자존감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의 첫 번째 단추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정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구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게 좋다. 사랑이면 난 너를 사랑해. 애야, 난 너를 사랑한다. 애야, 나는 너를 끝까지 나는 내 편이야. 내 편. 세상은 다 등 돌려도 이 엄마만큼은 내 편이다. 이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이 사랑의 말을 팍팍 던져줘야 돼요.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원천적인 말씀드립니다만은 올바른 가르침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 말씀. 제가 꼭 부탁할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성경 말씀 늘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말씀 들려주셔야 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들려준 성경 말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생생하다는 거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거는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출생하고 우리 어머님이 늘 품에 안으면서도 성경 말씀 들려주시고 성장하는 내내 그래 주셨거든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요. 네. 저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 읽어주시고 또 성경 이야기 모르니까 들려주시고 날마다 잠자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기억해요. 네. 저는 그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어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삶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삶의 교육.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직장, 현장을 초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자녀가 와서 아버지가 일하는 거 한번 보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엄마가 일하는, 거기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부모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이런 자식들은요, 곁나가지 않습니다. 보다 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협력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내 그 직장 현장 오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좀 구질구질하고 허드레 일 같고 뭐래서 뭐 자식들 보면 충격받지 않을까? 아니요. 충격을 받더라도 부모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런 데서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이거를 어렸을 때 애들이 보면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요. 그런 부모님 여러 번 등 뒤에 와서 허리를 꼭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교육이 때로는 필요하고요. 학문적 교육 말할 것도 없겠죠. 학문적 교육. 부모가 무식하면 자식은 무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유식해야 자식들도 유식할 수 있습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책을 안 읽는데 자식이 책을 읽는다고요? 거의 어렵습니다. 부모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과 지식이 부족한데 내 자식만큼은 아니겠지라고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학문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는 못 배웠어. 아유, 나는 못 배웠어. 난 몰라. 야야야. 그러면 안 돼요. 설상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돼요.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열려있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어학 공부도 하고 있고요. 중국어 공부도 하고요. 영어 공부도 하고요.
그 외에 이탈리아 거기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써먹을 일이 없을 거야. 왜? 핸드폰 좋은 게 나와서 통역이 다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이 줄을 놓는 순간 나는 쓰러드는 거예요. 학문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는 체험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 체험에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사랑 끔찍한 거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체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장을 넓혀주세요. 이런 것도 해보게 하고 저런 것도 해보게 하고 여기도 가보게 하고 저기도 가보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지마!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위험하니까. 그 외에는 만져보게 하고 해보게도 하고 네. 그래. 이런 게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몇 가지 먹고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가지인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요. 둘째는 기도, 셋째는 희망, 넷째는 경험, 다섯째는 말씀, 여섯째는 관심, 마지막 7번째는 투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양식을 먹을 때에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슴에 안고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